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근로계약을 맺죠. 이제 회사의 오너와 직원들 간의 계약을 맺죠. 그래서 그 계약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그런 언약 속에서 우리가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선악과 사건이, 선악과가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은 너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자유다. 그렇지만 이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왕과 신하들이 맺은 언약이 다 이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은 그에게 땅과 집들을 하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거 하나만은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속에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온 지구가 물로 다 뒤덮였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면은 진짜 그 온 세계가 물로 다 덮이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제한한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과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약자에게 언약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강자가 자신의 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고 자신의 하나님의 그 힘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지개를 이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자신도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지개를 보면서 참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현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이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증거로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다시는 땅을 멸망시킬 홍수는 그런 홍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언약을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그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외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바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죠. 비느하스와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그런 언약이고, 다윗과의 언약. 너의 왕의 왕권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구나. 여러분, 다윗의 그 왕권은 영원한 것이죠.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처럼 영원히 왕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것이죠. 또 비느하스와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그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가 되고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장차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약 체결 안에는 인간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지금 너희는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죠. 언약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 속에 돌아온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은요, 언약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을 약속한 거죠.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진 거죠. 그 깨졌는데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을 새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 언약은 돌에 새긴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죠.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죠. 그리고 천사들도 영적 존재예요. 인간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 은혜 언약, 또 복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좌절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이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의 힘으로 강해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은혜로 인하여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들,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에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확실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